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같이 경험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25장입니다. 우리의 고백 함께 읽으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살다 보면은 이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이걸 정당화하려는 건 아니지만 왜 여러분도 뭐 이렇게 나는 죄를 안 짓겠어 결단하지만 친구들이 여러분을 유혹하거나 혹은 이제 뭐 정말 어쩔 수 없이 이제 죄를 짓게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참 죄를 짓고 나면은 아마 이 소위 현타가 오는 자괴감이 드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이렇게 안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나는 자꾸 연약하게 넘어지는 걸까?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그런 여러분은 사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되고 또 이 고백을 나의 고백이라고 더 여길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본문 배경 살펴보겠습니다. 아마샤라는 사람이 또 왕 위에 오릅니다. 계속해서 왕이 바뀌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어떤 왕의 스토리 하나하나가 거의 한 장에 담겨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아스에 이어서 또 선한 왕처럼 보여지는 아마샤가 즉위를 합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신하들을 처형해요. 그러니까 근데 바로 처형하진 않고 자기 왕권이 그래도 꽤 든든하게 세워진 후에 처형을 시킵니다. 그런데 또 이 약간 좀 선한 왕처럼 보인다 했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그 사람의 죄를 그 사람의 자녀들에게까지 묻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잘못했으면은 뭐 아들도 죽어야 되고 딸도 죽어야 돼 뭐 이런 게 아니라 아빠가 잘못했으면은 그 아빠만 그 죄값을 치르는 그런 어떤 율법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에돔과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근데 이때 자기네 백성들만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북이스라엘에서 용병을 사들여요. 근데 이제 그런 아마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자 아마샤는 이미 100달란트나 지불했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아까워해요. 100달란트 어마어마한 양의 돈이거든요. 은이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굉장히 큰 돈입니다. 왜 여러분도 이렇게 친구들한테 뭐 이렇게 간식 같은 걸 여러분이 사준다고 했었을 때 편의점에서 여러분이 뭐 하나 사준다고 해도 이게 100원, 200원에 따라서 굉장히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진동하지 않나요? 막 요동치지 않나요? 내가 이제 친구한테 뭔가 이제 마음을 크게 열어서 아, 내가 살게 라는 말을 멋있게 딱 했는데 그 친구가 그래 하면서 이제 꺼내 드는 게 막 5천 원, 만 원짜리면은 막 이렇게 냉동실에서 못 꺼내는데 지금 보니까 그 뭐야 비싼데 맛있는 아이스크림 그 조그만 거 들은 거 뭐였죠 이름이? 여러분 대답을 할 수가 없지. 그 뭐였지? 있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저도 그 아이스크림 사실 비싸서 안 먹어봤는데 저희 아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가끔씩 세일하면은 사서 먹습니다. 근데 그거 막 꺼낼 때마다 저도 막 부들부들 막 손이 떨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아깝죠. 물론 아내한테 주는 게 아깝진 않습니다. 그냥 제가 먹는 게 아까워서. 아내한테 주는 거 안 아깝고 제가 먹는 게 아까워서 잘 안 먹어요. 근데 어쨌든 야마샤가 아까워하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능히 더 많은 것들을 주실 수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너희가 사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것보다 걔네들보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게 더 많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순종하고요. 또 에돔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아마샤가 이 승리에 도취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교만에 좀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큰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건 바로 에돔의 신들을 가져와서 섬기는 겁니다. 당시에는 이제 어떤 나라와의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게 되면요. 단순히 그냥 그 나라와의 전쟁에서 이겼다가 아니라 그 나라가 섬기는 신들도 우리의 신이 이겼다라고 믿었습니다. 즉, 전쟁은 왕들의 전쟁뿐만 아니라 신들의 전쟁으로도 봤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에돔의 신을 이겼어요. 에돔의 신을 데려옵니다. 네, 이 패배한 신을 데려오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신도 그냥 섬겨서 더 많은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보험을 드는 거라고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에돔의 신들을 가져와서 섬기는 죄를 그들이 범합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백성들이 이런 죄를 범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꾸짖으셔도요, 듣지를 않습니다. 그 결과 이제 아마샤는 굉장히 교만한 상태에 이제 머무르게 되고, 그래서 북쪽에도 이제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또 있었습니다. 이 남유다랑 북이스라엘은 형제다 보니까 이름이 되게 비슷비슷해요. 왕들의 이름도 비슷하고요. 서로의 왕들의 이름도 비슷하지만 이제 자기네 나라에서의 왕들의 이름도 똑같은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아마샤가 북쪽의 요아스, 자기 아빠랑 똑같은 이름을 쓰는 요아스를 도발합니다. 그러자 요아스는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요. 가시나무랑 백향목 우화로 그의 교만을 이제 비난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 네가 어떻게 이렇게 교만할 수가 있냐? 너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너 뭐 돼? 이제 긁힌 건 모르겠지만 긁은 거죠. 긁혔다기보다 이제 긁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이제 아마샤가 긁혔어요. 그래서 전쟁에 이제 나가게 됩니다. 네, 둘이 붙어요. 그리고 아마샤가 참패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크게 참패했냐면요. 예루살렘 성벽도 박살이 나고 또 성전과 왕궁의 보물들도 사람들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샤는 이 일의 결과로 반란군에 의해서 살해에 당합니다. 굉장히 끔찍한 어떤 교만함의 그 열매가 굉장히 끔찍한 결과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어, 아마샤의 처음은 꽤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 순종하는 듯한 모습들도 보여줬고, 그리고 그는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삶을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왜 도덕이라는 말을 썼냐면요. 어, 아마자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이제 처형할 때 그들의 자식들은 내버려 두잖아요.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이것은 선한 일입니다. 도덕적으로 아주 훌륭한 일, 남들은 생각하지 못할 만큼 아주 좋은 일인 거죠. 이것은 좋은 일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어떤 귀감이 되고 향기로운 어떤 그런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 삶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건 아니라는 것을 또 보게 돼요. 사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좀 더 이제 주요한 포인트는 어떤 교만함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교만함에 대한 이야기가 매일매일 이제 반복되고 있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가 지금도 잘 알고 있고, 물론 잘 알고 있다는 것도 교만함이긴 해요. 그래서 교만함에 대해서 한 번 더 여러분께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는 것도 맞는데, 내일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걸 잘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교만함과 함께 또 이것도 볼 수 있다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도덕적인 삶과 복음의 어떤 차이요. 이 어떤 우리가 사람이 착하게 살면은 사람들이 복 받는다라고 말을 해요. 어, 그 복을 어디서 누구에게서 받는 거지? 그랬을 때 그냥 다른 사람들이 그래 좋아해주고 칭찬해주니까 사람들로부터 복을 받는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좋아해주는 삶인 건 맞아요. 그런데 궁극적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삶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주지도 못하고 또 우리가 그걸 계속 그렇게 살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착한 사람이 되고 싶겠지만 착한 사람으로만 계속 살 수는 없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샤는 처음에는 꽤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짜 이렇게 도덕적으로 아름답게 살아가길 원하세요. 그래서 율법도 잘 보면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법입니다. 근데 이 율법을 잘 보면은 요거 잘 지킨다면은 사람들이 말하는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살아내는 것도 어려워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덕적인 삶도 못 살고, 아, 진짜 이 답이 없는 비참한 사람들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근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진짜 아름다운 삶이 뭔지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고, 또 실제로 자기의 삶을 통해서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이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니, 더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오늘 이 트래킹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사람은 누구나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복을 좋아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받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착하게 사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착하게만 사는 게 우리의 어떤 본성상 불가능합니다. 그럼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없느냐?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성경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기쁜 소식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진짜 더 쉽게 얘기를 해보면요. 여러분 시험 기간이잖아요. 100점을 받는 복을 받고 싶잖아요. 100점을 받으려면은 공부를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공부를 잘하나요? 공부를 잘하죠. 하지만 여러분보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거기에 따라 여러분의 점수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더 잘하고 싶고 더 열심히 하지만 그만큼의 어떤 복을 받지 못하기도 해요. 내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진짜 너무 잘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리오넬 메시 앞에서 이제 우리가 축구를 한다고 해서 손흥민 앞에서 우리가 축구를 한다고 해서 그게 먹힐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걔네들을 막 이기고 막 이렇게 헛다리를 짚고 막 이렇게 알까기 하고 골 넣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오히려 진짜 100만 번 당해도 더 당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실력 차라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하는 것도 맞지만 어쨌든 사람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럼 나는 어떻게 더 복을 받지? 더 열심히 해야 되나? 더 열심히 해. 근데 더 열심히 해도 또 더 잘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최고로 잘할 수도 있겠지만 더 잘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걸 열심히 하면 잘하면 행복할 거라 생각했는데 복 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행복하지도 않고 복 받는 것 같지도 않네. 어떡하지? 여러분의 노력만으로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이 그냥 주신다고 말해요. 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다만 이것은 공짜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필요해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트래킹 말씀 통해서 진짜 이 예수님이 주시는 복 있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놀랍다는 것을 알면서 동시에 와, 진짜 이렇게 큰 죄인인 나를 위해서 이걸 주기 위해 그분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는가 또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거를 값싸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눈 질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끝까지 순종한 경험과 그렇지 못한 경험들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 한번 적어봅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는지 또 왜 불순종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또 신실한 왕이 계시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왜 소망이 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아마샤와 다른 왕이라는 게 왜 나한테 소망이 될까? 그 이유는 여러분이 잘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내가 더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더 살아간다는 것을 더 많이 알게 해주세요. 이 말이 여러분에게 피상적으로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목사님이니까 할 수 있지 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진짜 여러분보다 훨씬 어린 친구들도 변화시키시고 또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시는 것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이 트래킹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그런 은혜들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혹시 예수님 제가 죄를 반복하더라도 끝끝내는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저를 계속해서 붙잡아 주시고 제가 예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제 마음 가운데 은혜 주세요 라고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나의 힘으로 노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리고 선하지 못한 내가 예수님께 끝끝내 계속해서 돌아가는 그런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같이 구하며 이 시험 기간들을 또 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본문은 역대하 26장이고 선을 넘는 왕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제목으로 내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우리는 내일 트래킹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